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무엇대로 살아간다고 했죠? 업대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존재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업을 지어야 되는가, 어떤 업의 습관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가,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면서 닦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잘 됐으면 우리는 벌써 뭐 했다? 벌써 다 성불했다. 네, 이 중생의 업의 습관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닦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오래오래 닦고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슨 법을 만난 거?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정말 우리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착한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제가 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불자님들을 보니까 느끼는 게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업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에 관심이 없어요. 부처님 법에 관심도 없고 뭐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또 엄청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어디에 다닌다? 엉터리, 사이비절에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 요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도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엉터리로 불교를 믿는다든가 엉터리 사이비절에 다닌다든가 불자로서 엉터리 불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해줘도 안 통해요. 솔직히 말해줘도 안 통해요. 그래서 느낀 게 결국 또 뭐대로 만나는구나? 자기 업대로 만나는구나. 왜냐면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느낀 게 결국 우리가 이번 생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걸으려면 결국 무엇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 그냥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맞아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야 돼요라고 자기가 자기 말로 해놓고 사이비절에 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결국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는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떠들썩한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도 그 사이비 종교 다니는 그 신도 눈에는 자기 종교가 최고로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업대로 만나고 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게 다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어떤 인연을 심어야 된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옛적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을 다 설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부처님 머리 위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날아가고 있었대요.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이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허공을 날아갈 때, 그때 부처님의 그 법문의 음성 소리를 기러기들이 들으면서 500마리,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땅에 내려오려는 순간에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몽땅 다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어버렸대요.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사냥꾼이 펼쳐놓은 큰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했지만 죽기 그 직전에 누구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 공덕으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하늘세계 500명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대요. 500명의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신들이 우리가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우리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궁금해서 이 하늘세계 신들이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대요. 전생이 뭐였어요? 기러기였어요. 우리가 기러기였네? 500마리의 기러기였는데 사냥꾼에게 그물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누구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기쁨의 감정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천신들이 우리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기러기 축생의 몸을 벗어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저 인간 세계에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늦은 밤에 홀로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잠겨 계실 때 하늘세계 500명의 천신들이 땅에 싹 내려와서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근데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하늘세계 500명의 천신들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이 계신 그 처소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요. 500명의 천신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니 그 부처님이 계신 자리에 엄청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더라. 그 다음 날이 되어 우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절을 올리고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내가 수많은 불자들에게 숲에서 법을 설하고 있었을 때 500마리의 기러기가 하늘 위로 날아가다가 부처님의 설법의 음성을 듣고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부처님의 법문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느꼈느니라. 이 500마리 기러기들이 부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고자 했을 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의 법문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을 일으켰던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서 우리 500명의 신들이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신이 되었을까? 자신들의 전생을 살펴보니 500마리의 기러기였을 때 부처님 음성을 듣고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을 깨우치고 난 뒤에 부처님인 나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하늘세계에서 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릴 때 이 부처님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불자들이 깜짝 놀라하면서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저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 축생조차도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귓가를 스친 공덕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느니라. 저 하늘을 나르는 저 기러기, 저 축생들조차도 부처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복을 얻게 되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서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되새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러기보다 나요, 못해요? 못해요? 무슨 자다 봉창 두드기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기러기보다 100번 낫죠. 어떻게 축생하고 비교를 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한테 너 새대가리냐? 이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들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분들이잖아요. 아니 진짜요. 여러분들 새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분들이시죠. 비교할 게 있죠. 여기 너무나 겸손이 지나치신 분이 있어서 못해요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러기보다 새대가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낫죠. 어디 비교할 게 있죠. 겸손도 지나치면 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번 생에 배우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기도라도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마나 큰 복과 얼마나 큰 선업을 짓고 있는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참 이 업이란 게 무서워요. 자,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번 생에 기러기로 태어난 건 좋은 업일까요? 나쁜 업일까요? 나쁜 업이죠.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음 생에 기러기로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잖아요. 기러기로 태어난 것, 축생으로 태어난 거는 안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그런데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을 날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건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이건 좋은 업이죠. 부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디에 걸려버렸어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렸잖아요. 그건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좋은 업이에요? 왜 그래요? 보살님 그물에 걸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예? 그 나쁜 업이죠. 보살님 그물에 한번 걸려 보실래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 나쁜 업이죠. 생각이 너무 앞서갔어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건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나쁜 업이죠. 근데 그물에 걸려서 죽었을 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건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그건 좋은 업이죠.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중생들의 업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러기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이지만, 기러기로 태어났음에도 또 전생에 지은 착한 선업이 있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났고, 또 부처님을 만난 것은 전생에 지은 좋은 선업이었지만,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사냥꾼 그물에 걸려서 죽어버린 건 또 전생에 지은 무슨 업이에요? 나쁜 업이었고,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에 의해서 사냥꾼이 걸려놓은 그물에 걸려서 500마리 기러기가 죽었지만, 하지만 이번 생 부처님의 법문을 음성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온갖 모습은 수많은 업과 업의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업의 쇠사슬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좋은 업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업과 나쁜 업이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업이 바로 누구를 만난 업이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을 만난 복이 가장 좋은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 절에 다니는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과거에 지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런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는 복을 만났는데도 절에 다니다가 금방금방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 만나고 수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했잖아요. 아무리 간곡하게 좋은 얘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막 지쳐요. 했던 얘기 또 물어보고 좋은 얘기 또 해주고 했던 얘기 또 물어보고 좋은 얘기 또 해줘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실천하지 않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와준 것만도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제가 막 지치더라고요. 왜 그럴까? 또 걔 중에서는 몇 마디 해줬는데 딱 알아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신 그런 불자님들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차이일까 했는데, 그것도 타고난 뭐가 있어요? 업이 있어요.
전생에 그래도 복을 좀 지은 사람들은 몇 마디 좋은 얘기 딱 해주면 딱 알아듣고 열심히 그냥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분은 제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들 몫이에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결국 뭐대로 살아가더라? 업대로 살아가더라. 저 사람도 그래도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께 절 한번 하고 부처님께 합장 한번 하고 부처님 앞에서 염불 한번 한 그 공덕으로 그래도 저 사람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니 저 사람도 깨달음의 인연을 심었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2600여 년 전 부처님 때에도 부처님을 만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불자님들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고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 불자들도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것도 누구의 업이니라? 저 사람의 업이니라. 경전해 보니까 이미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염불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면 부끄럽지만 그냥 입의 습관처럼, 노는 입에 염불하자, 입의 습관처럼 항상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염불을 굴리려고 노력해요. 왜냐?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부처님과 에너지를 하나로 통하는, 부처님과 주파수를 하나로 맞추는 가장 좋은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수행이다? 염불 수행이에요. 생각할 염, 부처불. 내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 부처님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염불할 때마다 그만큼 내가 누구하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염불하세요, 염불하세요. 간절하게 염불하세요. 부처님과 내가 하나로 주파수를 딱 맞출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불입니다. 생각할 염, 부처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그만큼 관세음보살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거고, 지장보살 간절하게 염불하면 그만큼 지장보살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고, 어떤 부처님을 부르건 어떤 보살님을 부르건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그 모든 에너지가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간절하게 염불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승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에 보면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이 총 28품인데요 28품 중에 열의 수량품이라는 장이 있어요. 무슨 품? 열의 수량품. 열의 수량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80살에 숨이 끊겨서 육체의 몸을 벗고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드시는 것은 중생과 멀어지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늘 중생들 옆에 오래오래 있다 보면 중생들이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열심히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충격요법이에요. 무슨 요법? 충격요법. 중생들에게, 불자들에게 땅 하고 충격을 줘서 더
더 열심히 수행하라는 그 방편법으로 부처님이 일부러 죽어서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는 모습을 한바탕 쇼를 보이신 것이다. 쇼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 위대한 스승님 부처님도 결국은 이 생로병사 속에서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그러니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지,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중생들 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중생들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건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후에도 언제든 그 중생들 눈앞에 나타나서 그 중생에게 법을 설해 주시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신 듯한 한바탕 쇼를 보이신 것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몸은 항상 우리 눈앞에 아직도 살아 계시대요. 다만 누가 못 보는 거다? 우리가 못 보는 거래요.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보든 못 보든 우리 눈앞에 항상 계시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간절하게 부처님을 애타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나신다?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그게 염불이에요. 생각할 염, 부처불,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는 뭐 해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다 누가 지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보면요, 정말 복 많은 스님들이 있어요. 정말 복이 많은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는 일마다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는 복 없는 스님들도 있어요. 진짜예요. 스님들조차도 그래요. 일반 중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어떤 분은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떤 분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수행도 열심히 안 하는데 하는 일마다 항상 좋은 절 주지가 되는 스님이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들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탁치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내가 밥은 먹고 산다. 부처님이 나 굶어 죽지 말라고 밥은 먹고 산다. 이런 분도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네,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네. 그런데 출가할 때부터 그냥 좋은 집안으로 출가해가지고 그냥 하는 일마다 항상 그냥 나이가 드셨어도 항상 좋은 절 주지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부처님 가르침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뭐대로 살아가더라?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래도 그 기도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광우 스님,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예랄 모르겠다, 죽으나 사나 그냥 부처님만 믿습니다. 목탁이 부셔져라 목탁 치면서 연부를 하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살려는 주시더라. 고비 넘길 때마다 부처님이 나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는 나 잡아주시더라. 또 그런 얘기 하시면 그렇게 나도 막 신심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그래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잡아주시는구나. 중생은 다 복대로 살더라고요. 이걸 딱 아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점점이 사라져요. 왜냐? 뭐대로 살아가니까? 내 복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남 원망하는 마음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스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보살님,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기도빨이 부족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되 복을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스님,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대로 형편껏 딱 내 형편껏만큼이라도 꾸준히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기도하면서 복을 짓겠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스님 말씀처럼 기도도 하고 복도 지었는데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불자님, 기도 많이 하고 꾸준히 복을 지었는데도 그래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겁니다? 작게 받는 겁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그 수많은 업보를, 그 수많은 빚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복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흔들리지 마시고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치 기러기가, 500마리 기러기가 부처님의 음성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가 사냥꾼의 그물에 잡혀서 떼죽음을 당했지만 그 떼죽음은 허망한 떼죽음이 아니라 축생으로 살아야 했던 큰 업보를 사냥꾼 그물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 축생으로 살아야 할 큰 업보를 한 번에 다 갚고 나서 어디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걸 딱 아는 순간, 부처님 음성소리를 듣고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가 사냥꾼 그물에 걸린 것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갚은 것이다? 사냥꾼 그물에 걸려서 이번 생 목숨이 끝나는 걸로 크게 갚아야 될 걸 이번 생 작게 그 빚을 갚고 나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갚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염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복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업을 선업과 공덕으로 꽉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